안녕하십니까. 복고대통령의 주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좀 철이 들어가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나는 도무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죠? 우선 모든 게 다 신기하잖아요. 그런 낮에 떠 있는 태양, 특히 캄캄한 밤에 떠 있는 별들, 뭔가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들이 다 신비로워요. 그리고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다 보면은 주변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이 우주는 도무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건 모든 동서양의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성자들도 다 동일한 생각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인연 따라서 만나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처님이란 존재도 어디 다른 하늘에서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인도란 나라, 네팔 부근이라고 하지만 우리 인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인도란 나라의 가빌라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뭐냐면 훌륭한 왕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시켰을 거라고요, 그죠? 제왕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전에 보면 29종의 무예와 65종의 학문에 통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인도에 널려있던 인도를 지배하던 사상은 이제 우리가 힌두교라고 그러잖아요. 브라마니즘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옛날엔 브라마니즘, 지금 힌두이즘. 근데 부처님도 이제 그런 걸 다 공부하셨을 거예요. 오늘 공부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힌두교의 바탕을 둔 그런 사상들, 예를 들어서 그 힌두교뿐만 아니라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배달결에는 신라, 고려 이렇게 조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불교를 숭상하다가 그 다음에 유교를 숭상하는데 유학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인도 철학에 보면 그 당시엔 뭐냐면 뿌루샤 무슨 프라크리티 해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뭔가 이 우주는 당장 우리가 남자 여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남성적인 어떤 세계 그런 그 남성과 여성 음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프루샤니 프라크리티니 해가지고 이 우주는 본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식물들도 암수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암수의 성품을 바탕으로 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내용이 능엄경의 내용이 자연이라거나 인연. 그러니까 부처님은 제 능엄경을 공부하시거나 여러 가지 경전을 공부하시다 보면 어떤 특징적인 내용들이 하나 있는데 부처님은 상당히 이렇게 질의응답법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그가 궁금한 점들을 하나하나 해소시키면서 나름 뭔가 그들의 어리석음과 뭔가 우둔함이라고 할까요? 명민하지 못한 걸 깨우쳐주는. 그러니까 불교는 전부 다 이게 어떤 질의응답의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참선 같은 것도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목고, 시신마, 무 끊임없이 파고드는 거죠. 근원적인 어떤 세계, 그 세계로 나가라.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쭉 능엄경을 공부하면서 나왔던 얘기들은 뭐냐면 과연 도무지 불교에서는 마음, 심즉십을 그러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뭐냐? 눈으로 모든 대상들을 보는데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 이른바 말하면 본다는 성품짜리 눈이 감겨 있고 캄캄해도 보는 게 있잖아요. 캄캄해도 눈으로 보이는 세계와 그 눈으로 보는 세계를 뛰어넘는 또 다른 어떤 차원이 있음을 우리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마음이라는 건 근진식이다. 이 식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 너머에 지난번에 꾸준히 공부해온 게 이 마음을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마음은 부동이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마음은 원고하니 뭔가 불멸이다. 마음은 또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은 뭔고하니 정말 문자 그대로 뭔가 잡되지 않다. 순수하다라든지 마음은 무장부회하다. 마음은 장애가 없다. 마음의 특성을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하시면서 마음을 일깨우시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어요. 마음은 도저히 갈라낼 수가 없는 분리의 경계고,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은 이 마음이라는 건 어떻게 눈으로 우리가 어떻게 헤아려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눈으로 뭘 보고 있고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귀라는 걸 써서 눈이라는 걸 써서 보고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 눈, 귀, 코, 몸이라는 게 이게 누구나 다 알듯이 하나의 기계니까 그걸 통하라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또 눈, 귀, 코, 몸, 안, 입, 이설, 시가 이게 작동을 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것을 통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간 세포들이 있는데 그 간 세포들은 뭐냐면 간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전부 다 몸 전체를 뭔가 이렇게 하나로 생각하는, 간의 일을 하면서 부분이면서 전체이고 또 전체이면서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가 있지만 이 전체를 통하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았던 마음의 세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애쓰셨던 게 바로 뭐냐면 이 마음. 그 마음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있는 것도 아닌데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 지금 나온 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말하면 정말로 아닌 것과 아님이 아닌 것도 없고 이것과 이것이 아닌 것도 없고 일체의 모양에서 벗어나 그리고 일체 어떤 그런 그 법으로 나가느니라. 네가 지금 그 가운데서 마음을 뭔가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모든 세간에서 부질없는 다른 논리와 어떤 물질 같은 것으로 마음을 분별하려고 하는데 이는 마치 손으로 허공을 만지려는 것과 같아서 다만 애만 쓸 뿐이지 어떻게 허공인 마음이 뭔가 잡힐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면 비유비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모든 만상들은 전부가 다 어디서 이게 유래한 것이고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마음의 영원성을 나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 죽음을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뭔가 깨달은 자들은 죽음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게 과연 마음이라는 게 본래 자연
여기도 지금 나오는 거지만 부처님 당시에 이제 세존이시여 진실로 법왕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깨달음으로 인연해서 이 시방세에 가득히 뭔가 존재하는 모든 만상들, 그리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불성이 뭔가 하니 맑고 고요하게 늘 머물러서 그 성품이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닐진데, 과거에 뭐냐 범지라는 건 브라만들이에요. 브라만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능인불교 대학 때 초창기 그런 공부하죠. 육사외도라고 그죠? 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도에서 그 당시에 보면 뭐냐면 그 당시에 보면 사실은 본래 아까도 말씀해 힌두교가 있는데 부처님 사상은 그 당시에 상당히 뭐냐면 문제거리였죠. 요즘 말한다면 우리는 이제 부처님께서는 다른 걸 육사외도라고, 다른 어떤 힌두교의 종파를 육사외도라고 하지만 다른 종파에서는 부처님을 신흥종교처럼 해요. 신흥종교.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사비가라 이른바 우리가 그 육사외도 가운데 외도들 가운데 여러 파가 있는데 이른바 명제, 이 다른 외도들에서 말한 명제라는 건 이른바 말하면 그들도 뭔가 불생불멸이라는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여기 지금 외도들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외도라고 하지만 그 당시 아마 인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런 어떤 그런 가르침들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도 언급하셨을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고행외도라고 그래가지고 투해라고 나오는데 온몸에 죄를 뒤집어 쓰고 정말로 비루한 그런 어떤 자태로 수행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 그 불교를 공부하면서 인도 사상 공부하면서 언젠가 얘기했죠. 인도는 뭐라 카스트가 있다 그러고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인도 사람들은 이 카스트라는 게 참 지금도 카스트가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양식은 이게 막스 웨버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인도란 나라에 존재하는 이 카스트라는 건 도저히 상상하기가 너무 어렵다. 도저히 이 범부중생이나 보통 사람들, 구민들, 어떤 구라파나 그런 서양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게 대부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세해서 돈 많이 벌고 권력을 휘두르고 이러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뭔가 남들의 인정을 받고 남들에게 뭔가 하니 나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뭔가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 인도 사람들은 이른바 말하면 카스트라는 게 참 묘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나오는 게 무슨 뭐 사비가라니 뭐 투행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인도 사람들은 자기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내가 거지 아들로 태어나면 뭐라? 거지의 삶에 철저합니다. 그리고 신분의 상승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수타라 전타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하층민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거지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그래도 살잖아요.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가 이제 나름 성인이 돼서 동양을 다니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그때가 되면 아버지는 한 20에 결혼했다 그러면 40쯤 됐잖아요. 그럼 40이 되게 되면 이른바 말하면 집을 나온다니까요. 그럼 집을 나오면 그 사람들은 의뢰하는 게 이제 임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숲에 가 살아요. 근데 여기 지금 나오는 인도 어떤 브라만 사상이나 이른바 말하면 그들은 숲속에 들어가서 그때로부터 수십 년 동안 뭐예요? 수십 년 동안 수행을 합니다. 전부 다 이 사비가라니 뭐 투행이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거의가 다 뭐냐면 그런 거지 성자들이 많거든요. 물론 브라만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숲에 들어가서 또 몇십 년 살다 보면 진짜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결국 실천하는 사람이 임자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그렇지만 결국은 실천해봐야, 체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어떤 깨달음의 경지는 뭐 이 말을 우선 이런 거구나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 궁행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면 뭔가 우리의 내면 세계였던 그런 그 궁극의 세계에 나름대로 걸어 들어가게 되고 그런 걸 체험하잖아요. 근데 고행외도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도 그런 얘기했지만 고행 두타행이라고 그러는데 고행 일변도에서 한번 고행으로 살다 보면 뭔가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경지를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육신통이라고 해서 숙명통하면 무슨 뭐 과거 현재 미래가 훤히 보인다든지 타신통 사람들의 마음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든지 이런 신통력이 열리거든요. 그런 어떤 경계가 열리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베나레스 이 부분에 이제 사르나트를 녹야원에 가면 이제 인도 전토에서 인도란 나라는 워낙에 성자들의 천국이라고 하니까 나는 거기 가서 이제 논전을 벌립니다. 논쟁을 해 서로 무슨 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근데 이 깨달음의 경지는 참 무상심심미매해서 말로 되는 게 아니니까. 부처님도 지금 여기서 지금 계속 이른바 질의응답식으로 계속 안한존재하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부처님조차도 사르나 녹야원에서 이제 그죠 자기가 깨달음의 문을 여셨죠. 그럼 녹야원은 전 인도 히말라야에 수행한 많은 그런 성자들이 와서 나름대로 자기 깨달음을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런 공부 방법 같은 거 논전을 벌이는 그런 걸 이제 안한존재하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죠.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알고자 하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깊이 파들어가면 마음의 세계는 설명이 이게 말로 잘 안 되는 세계가 너무나 많잖아요. 말로 안 되는 거, 체험으로. 그 궁극의 세계, 그러니까 육사외도라거나 무슨 여러 가지 외도들의 얘기가 자꾸만 부처님 경전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여기도 지금 그게 나오거든요. 세존께서 이제 안한존재입니다. 일찍이 능가산에서 이 많은 수행자들이 이제 산에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던 그런 인도의 산이에요. 대해보살 등을 위하여 이치 이른바 말하면 도무지 이 궁극 우리가 사는 이 세계 궁극 기독교 같은데 밝음이 있으라 하심에 밝음이 있었고 어둠이 있으라면 어둠이 있었고 태양이 있으라 그냥 창조야 창조. 태양이 있으라면 태양이 있었고 별이 있으라면 별이 있었고 모든 걸 다 창조하니까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건 불교에서 뭔가 하니 마음이라는 거 창조주를 얘기하면 얘기 간단하잖아요. 근데 불교는 그런 거 얘기 안 하거든요. 전부 마음으로 모든 게 지어지고 마음으로 뭔가 하니 모든 게 인연 따라서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대보살 등을 위해서 이 모든 궁극이 무엇이냐 이런 걸 얘기하실 때 저외도들은 항상 이 자연과 인연, 자연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말한 인연은 저들이 말한 경계와는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자연과 인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연은 스스로 있는 거라 이래요. 스스로. 근데 스스로 자자가 있으니까 스스로는 이제 불교에서 보면 무아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불교에서는 무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자연 스스로 뭐가 있는 거. 근데 이게 뭐라고 나오는 거니 이렇게 거든요. 아나나 만약 자연이라고 한다면 그 자연이 뭐냐? 자연 참 능엄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른바 그 단어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자연이라는 단어 스스로 자체 있을 연자잖아요. 그럴 연자잖아요. 그죠? 근데 네가 자연을 분명히 밝힐 수 있어서 자연의 본체가 따로 있어야 할 것이다. 자연스럽다. 그럼 자연이라는 게 뭔가 있는 게 아니냐? 넌 또 이를 잘 관찰해 보라. 오묘하고 밝게 보는 것 가운데 무엇을 도무지 잘하고 하겠느냐? 밝음을 잘하고 하겠냐? 어둠을 잘하고 하겠냐? 아니면 허공을 잘하고 하겠냐? 막힌 것을 잘하고 하겠냐? 만약에 밝은 것을 잘하고 한다면 스스로 자체 밝은 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마땅히 어두운 밝음이 뭔가
있는 거라면 밝음이 어둠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이제 이런 논리 피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이 밝은 거라면 어둠이 뭐예요? 다만 밝음을 가리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두운 것을 보지 못해 할 것이며, 만약에 허공을 자연의 본체라고 한다면 허공이니까 막힌 것은 보지 못해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다른 어두운 현상에 이르는 것을 자연이라고 한다면 밝을 때 보는 성품이 아주 없어져야 할 것인데 어떻게 밝음을 볼 것이냐. 뭐 난사판 이런 건 다 걷어놓고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있는 것은 무관히 있지 않는 것과는 다른 게 아니냐. 그러니까 자연이란 말은 이른바 말하면 아나니 부처님께서 했다. 반드시 오묘하게 보는 성품이 불성이라는 거죠. 근데 불성인데 이게 자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자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우리가 스스로 뭐 자연스럽다, 대자연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경계는 우리가 마음으로 지어진 것이지, 마음이라는 건 뭐 자연이라거나 이런 경계를 떠나고 인연이라는 건 결국 뭐 서로 만나는 건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부처님께서 얘기하고자 한 건 뭐냐면, 반드시 오묘하게 보는 마음의 성품이 자연이 아니라면 저는 인연으로 생긴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불교에서 인연을 얘기하니까. 그때 또 뭐냐면 마음이 부처님께 묻습니다. 이 지가 어찌하여 인연의 성품이 맞겠습니까? 근데 부처님께서는 뭐냐, 자연이란 말과 인연이란 말이 다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왜냐하면 이른바 말하면 이 불성이라는 건 불생불멸이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규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오묘 불가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이라거나 인연이란 말, 그런 단어, 어떤 말에 해당되는 세계가 아니라 말에 해당되는 세계. 이 마음이 정말 무상심심 미묘법 그러잖아요.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서 모든 걸 지배하는 거예요. 허공을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허공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왜 이걸 우리가 이런 그런 가르침을 중요시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면, 누구나가 다 이 죽음이란 폭군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거든요. 누구나가 다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가 다 벌벌벌 떨거든요. 근데 영혼을 자꾸만 우리가 얘기하고 불생불멸, 생멸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본질이 그렇다고 자꾸만 얘기한다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 비유비 뭐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인연도 아니라고 한다면, 자연이라는 게 뭐가 있는 게 아니냐, 스스로 있는 거 아니냐. 인연이라는 것도 나와 너가 만나는 것도 뭐 인연에 뭐가 있는 게 아니냐. 근데 불교는 이른바 말하면 자연이란 말이라거나 인연이란 말은 쓰지만 본질은 그것을 떠나 있다 이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법당에서 만난 것도 뭐예요? 인연 따라 만났다 그러죠. 그 인연 따라 만난 것도 인연을 만드는 것도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인연을 만들고, 그러니까 인연이 불교의 중요한 용어이긴 하지만 인연이라는 것은 불교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본질은 아니거든요. 자연이라는 게 존재해요. 자연이라는 존재하는데, 자연이라는 거는 이게 눈으로 보이거나 스스로 뭐 생긴 거지만, 그 자연이 또 뭐라? 자연도 생겨났다 소멸한다거나 뭐 이런 스타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모든 걸 떠나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라는 건 모든 걸 떠나 있는데, 모든 걸 떠나 있으면서도 모든 걸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인연을 만나고, 그죠? 인연 따라서 또 좋은 길로 가고 나쁜 길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저 사람은 나에게 적, 저 사람은 나에게 무슨 친구, 이렇게 가름을 하지만 가름을 하는 거 옳은 게 아니에요. 그 왜냐하면은 얼마든지 나하고 부정적인 관계가 없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있지만, 그러면
아, 여보게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내가 미안해. 뭐가 좀 내가 뭐 잘못 생각했나 봐. 그럼 상대방도 뭐라? 그걸 순간에 나의 원수였던 사람도 순간에 뭔가 마음이 변모될 가능성이 여지가 있는 거죠. 네가 앞으로 그 고통을 소멸시키려면 바른 길을 가는데 그 바른 길을 이제 우리가 마음을 잘 수행하는 거기다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춰서 가는 거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통대통 복고대통의 지광입니다. 오늘 또 좋은 질문을 받아서 또 해결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그런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올 때는 알몸으로 왔고 갈 때도 알몸으로 간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인생 자체를 보면 이익도 손해도 없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대 뭐 그래 안 그래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마음껏 도전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도전해 볼 대로 해봐라. 해보고 싶은 대로.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말이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말, 우리가 삼업이라죠. 말과 생각과 행동이래요. 근데 생각은 이제 이른바 현실과 영혼의 접점이니까 부처님과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대화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행동은, 우선 행동을 일으키려면 마음에서 나온 거지만 가장 중요한 삶의 어떤 분기점이 말에 있어요. 말에.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상대방과 나 사이에 뭔가 가름을 짓기도 하고. 그래서 구시화문 그러죠. 구시 진실 광명지문이라. 이 말이 없으면 또 우리가 공부를 못 하잖아요. 진실과 광명을 토해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말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전은 뭔가 아니 정말 치열하게 그렇게 부딪혀서 해결하는 그런 삶을 살고, 또 말 잘못하면 또 잃을 게 많아요. 잃을 게 없다는 마음으로 도전하고 잃을 게 많다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말하는 거, 그게 삶의 올바른 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도전한 대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한 대로 이익을 그렇게 창출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말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고 위험을 낳기도 하죠.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사람들은 그와 같은 진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바로 이 현장이, 지금 이 순간이 부처님께서 얼마든지 현신하실 수 있는 곳이다. 사람들은 부처님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그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부처님은 언제 어떤 상황, 어느 시간에도 얼마든지 현신하실 수 있다. 그런 거 잊지 마세요. 말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면 인생을 나름 의미 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질문하실까? 요즘 저희 자식들을 포함해서 젊은 친구들 보면 기하게 자라서 그런지 노동하는 것 자체를 스트레스라고 여기고 특히 힘든 일들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인데 노동이 고통이라고 생각한다면 일하는 괴로움도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정제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지하신 질문인데 젊은 분들이 혹시 이 법고대통, 소통대통을 보신 분들 계시면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 텐데요. 우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에 무량한 별들의 나라가 있는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별들의 나라 주변에는 어느 별이나 그 주변에 그 별에 살던 사람들이 그 별에 살잖아요. 사는 그런 그 주변에 뭔가 영혼들이 같이 산대요. 또 다른 별 나라로 진출해 갈 수 있는 그런 그 수행을 많이 한 자들은 또 다른 별로 가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에너지로 된 존재잖아요. 에너지는 항존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그런 그 동안 아니면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에 사는 어떤 중생들도 산다는 것은 성불하기 전까지, 우리 불교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부처님이 되기 전까지 우리 누구나가 다 윤회를 해야 됩니다. 윤회란 이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광활한 우주 자체가 이런 덩어리로 나오게 되면, 이런 물질로 나오게 되면 모든 물질은 전부가 다 색즉시공이기 때문에 해체가 돼야 돼. 생겨나는 즉시, 태어나는 즉시 죽음을 향해 달리는 열차와도 같다. 그럼 왜 태어나는 즉시 죽음을 향해 달리는데 그러면 주어진 인생은 뭐냐? 이거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이유가 있고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그럼 시간은 우리가 항상 시간은 뭐라? 시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골드 그럽니다. Time is gold. 그러면 자기가 태어난 인생 기껏해야 정말로 나이가 뭐 100살 산다. 그래도 항상 이게 인생은 등산에 비하는 것처럼 젊은 날이 영원히 가지 않죠. 어떤 정점에 딱 서되면 보통 인생의 정점은 팔팔하게 일한다 그러면 30대, 40대, 50대, 60대 가면 아무래도 요즘 60대도 가진 많이 젊지만 말씀이죠. 어쨌든 간에 나이가 들면 노쇠해지는 건 이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주어진 시간 동안 얼마나 황금 같은 인생을 사는가. 근데 중요한 건 고통을 투자하지 않고서 절대로 즐거움의 날이 오지 않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저리도 울었나 보다. 들판에 있는 모든 식물들, 동물 식물을 가릴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루하루 살아가려면 식물들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고 태양과 땅에서 뭔가 영양분을 끌어들여서 콩을 만들고 딸기를 만들고 하잖아요. 사람은 움직이는 존재니까, 그들은 가만히 정물이니까 움직이는 존재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 먹으려면 누가 그 먹이를 갖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는 건 뭐라? 이게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는 뭐라? 이게 아무나 무슨 먹이를 갖다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좋으신 질문인데, 고진멸도 한데, 고진멸도 이제 행고, 괴고 이래가지고 이른바 고통이라는 거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성불하게 되면 이른바 말하면 나가 없어지거든요. 그 나와 남이 없어지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어지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성불하게 되면 영원 그 자체가 되니까. 그러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다른 종교에서 그렇지만 태어나는 것 자체가, 아까도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부처님 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니? 태어나는 것 자체를 고통은 죄값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것도 이게 업장소멸, 아상, 번뇌가 보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상을 깨려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고행과 난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걸 깨달음의 도구로 써야 돼요. 그러면 깨달음은 바로 나와 남이 없는 영원 그 자체거든요. 그건 나를 던져야 돼. 나를 던지는 고통이 없어서는 내가 부서지지 않죠. 그 고통이란 말은 뭐냐면, 고통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에 고통을 고통으로 한 자는 내일의 문이 막힌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원히 되려면 이 세상 어떤 것도 고통을 투자하지 않고 즐거움의 날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진멸도 그러거든요. 고통은 모든가 다 과거에 지은, 집은 과거에 지은 대로 받는 거니까 고통은 과거에 지은 죄값입니다.
과거에 잘못 살아. 왜냐? 멸성되는 모든 본뇌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불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오냐? 그게 이제 팔정도 도를 닦아야 해요. 그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건 과거생에 도를 제대로 못 닦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상들은 제가 할 길이 있어요. 인도가 있고, 정도가 있고, 사도가 있고, 전부 다 길이 있거든요. 눈도 눈길 있고, 손도 손길 있고, 발도 발길 있고, 다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고진멸도를 보면 고통이라고 하는 건 모두가 다 이른바 말하는 과거생의 고통은 지금 뭐예요? 현재 결과잖아요. 그건 과거에 지은 대로 받는 것이다. 그게 이제 과거의 원인이 있으니까 인과 그래요. 그 멸성된 성불이거든요. 모든 게 소멸됐다. 니르바나다. 그럼 그게 바로 뭐냐? 네가 과거생의 정도 따라 살지 않았으니까 멸성제가 되려면 평생을 두고 지금 멸성되는 미래의 결과예요. 그럼 현재 지금 뭐라? 열심히 원인을 지어야 돼. 씨를 뿌려야 돼. 그게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는 것도 이 고진멸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사정제 고통이죠. 고통, 행고, 괴고, 이른바 뭐 병고, 일체 모든 고통은 가만히 있어도 파괴돼 가요. 가만히 있어도 이건 지금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노후화된다니까요. 성장한다 그러면 살면서 죽고 있다니까요. 지금 살아있다 그러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어가는 우리 인생인데 몸과 마음 불살라서 고통을 고통으로 한 자에겐 내일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고통으로 한 자에겐 내일의 문이 막히니까 고통을 뭐라? 즐거움으로 하는 그 고락불이라고 그러죠. 고중락이라고 그러고 고통 가운데 낙 있는 법이다. 이 우주에 노력하지 않고 잘 되는 거 없어요. 노력하려면 그것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달인이다 돈이다 다 전부 다 자기를 불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고통으로 한 자는 내일의 문이 없습니다. 내일의 문이 안 열려요. 과감하게 도전하는 고통스럽지 않고 부처도 불가능합니다.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저는 부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자꾸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강박 비슷한 게 생겼습니다. 제가 하는 선행이 진짜 자비일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인정 욕구인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걸 구별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그 사랑도 진심으로의 사랑이 있고 위선적인 사랑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환심을 사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내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랑도 껍데기가 씌워진 사랑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네, 내가 하는 선행 그게 정말 참다운 어떤 선행인지 아닌지 그것도 한번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다중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선한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다중들에게 뭐 인정받는 그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있을 수 있죠. 아주 그렇게 자비행을 독일의 어떤 의사인가? 아주 훌륭한 의사였대요. 근데 그래 자선행을 많이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이상하게 그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하는데 그 후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뭔가 자기 병원에서 이른바 말하면 살인마였던 거야. 밝혀지게 의사고 자선행을 많이 하는데 뒤에서 뭔가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병원에 들어온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사람을 저 세상으로 보내는 이상한 그런 악마 의사였죠. 중요한 건 진짜 선행, 가짜 선행. 우선 중요한 건 이 자비라거나 선 같은 건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결국 선행이라는 건 뭐냐, 사랑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무아가 사랑이고 선이거든요. 선은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악은 남보다 나를 우선시하는 거니까. 우선 이게 정말로 위선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정말로 상대방을
상대방을 내 몸처럼 나의 자기가 소중하면 남의 자기도 소중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위선적인 어떤 사랑이나 선이다.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첫째로 뭐냐? 진짜 선행이라는 건 상이 없는 거죠. 상이 없다는 건 뭐냐면 불교에서는 금강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상이 없다는 건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주는 물건도 없어져야 된대. 관삼륜 청정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너에게 준다 이게 아니라 하나인 마음이니까. 그리고 주는 물건도 잊어버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자비라는 거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건 아상인 거죠. 그건 올바른 어떤 사랑이나 자비, 선행이라고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자비라는 게 뭐냐면 진짜 자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이 나를 뭐라 자성가라고 하겠지. 이건 얘기 안 되는 거죠. 남에게 이거 할까 말까 이건 자비가 아니에요. 자비가 아니에요. 그냥 힘들지 않게 아상이 있어야 힘이 드는데 힘들지 않은 마음 노래도 자연스럽게 힘이 들지 않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자비라는 건 남을 위한 게 아니라 이른바 말하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하는 마음, 나와 남이 깨지는 마음 같은 거라야지 진짜 그게 참된 자비라고 할 수 있죠. 요즘엔 선행도 너는 위선자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진짜 선행이라 선행도 진짜 선행이란 말이 좀 우습지만은 요즘엔 사람들도 그냥 선행을 하거나 자비를 하는데 그냥 남의 고통을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순수한 자비.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뭔가 하니 자비행을 하고 하면 내 마음이 고요해지죠. 그만큼 남에게 베푸는 건 번뇌를 내려놓는 거니까 자비가 수행일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되는 거고 내 마음이 뭔가 부처님을 닮아가는 거니까 자비한 끝은 항상 기분이 좋죠.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아시겠죠? 그죠? 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잘 맞지 않은 인연도 잘 풀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잘 풀지 못하고 같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화가 나고 그다음에 나쁜 생각과 나쁜 말이 튀어나 업을 짓게 된다 그러면은 그 인연은 끊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연이라는 거 이거 참 대단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쇠밧줄보다 더 끈질긴 거거든요. 나와 남 사이고 무슨 네가 없으면 못 사냐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긴밀한 관계가 가족들이고 가족들. 이제 이건 끊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가족들의 관계는 부부지간, 부자지간 끊을 수 있어 없어요. 쉽게 끊어지질 않아요. 쉽게 끊는 게 아니라 끊기가 어렵죠. 인연은 끊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게 가족 간에 불화가 난다. 그래서 그걸 끊어버린다. 그러면 아마 온 나라의 가족이라거나 전 세계 어느 가족도 성한 가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그러면 왜 이렇게 부부로 만났을까? 다른 사람은 안 만나 부부로 만난 인연. 그건 그들이 만나서 꼭 풀어야 될 과제가 있어서 만난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 자식의 인연이 만겁이라고 그러거든요. 경전에 보면 만겁이면 한 겁이라는 게 우주가 생성되는 기간인데 대단히 지중한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히 지중한 인연으로 만났다는 건 그만큼 해결돼야 할 뭔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만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다투고 싸우고 분노하고 화를 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나에게 공부를 많이 시켜주는 그런 대상은 가족들이에요, 사실은요. 냉정하게 따지면 이 인연이라는 건요, 우리가 완전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영원히 될 때까지, 영원 될 때까지, 해소가 될 때까지, 사랑으로 완성이 될 때까지, 사랑 그 자체가 될 때까지. 여러분 지금 금생에 만난 남편 아내 있잖아요. 아들 딸도 있죠. 그럼 금생이 끝나면 다시 안 만날 것 다시 안 만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인연의 소중함을 아는 자가 자비의 참뜻을 안다는 거예요. 인연의 참맛을 아는 자가 인연의 참맛을 아는 자가 인생의 참맛을 안대. 만난 게 전부 다 뭐라? 인연이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닌 거죠. 항상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저 사람과 나 사이는 만나서 풀어야 될 과제가 있는 거구나. 그런 거예요. 과제가 있어서 만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만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보니까 나의 그림 나의 거울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금생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나의 성불을 돕는 도우미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화나고 못하게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못하게 되고 나에게 격하게 화하려면 내가 저 사람한테 전생에 너무 모질게 못하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잠깐 보게 내가 이거 잘못 생각했나 보네. 이렇게 나가야지 그게 정석 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금생에 더욱더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들 딸도 사랑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